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너는 왜 사니?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현재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인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좀 많이 살 것 같습니다. 100세 이상을 살 것 같은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종말 다음에 내 삶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 어떤 것을 남기고 살아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다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는 사울왕과 사울왕의 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사울왕과의 몰락으로 사무엘상이 끝났습니다. 사울왕은 인생을 잘 산 인생입니까? 잘 못 산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은 잘못 살았지. 사울은 잘 산 인생이 아니야. 잘못 사는 인생의 표본이야. 그렇게 모두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인물 서사를 그대로 기록해낸 책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은 다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해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에 대한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계속해서 잘못 살았다. 이것이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제가 이 사울의 부분을 계속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 시대의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 사울 시대의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울이 과연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을까? 아니면 다르게 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 시대의 사람들은 사울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사울은 인물이 좋아요. 얼짱이고 또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고 했으니까 몸짱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또 11지파에 한국에서 싸우다가 망할 뻔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런 지파에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출세로 따지자면 이것보다 단 출세는 없는 것입니다. 또 사울왕의 치하에서는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치고 전사하기 전까지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은 사울이 직접 나가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요나단의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다윗의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매개가 되어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결국 역사의 기록이나 그 나라 전체로 봐서는 그 업적은 왕의 업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체 한 20년 동안 왕생활 동안에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울을 보기에 괜찮은 사람, 아니면 출세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작가들이 사울의 삶을 그 당시에 사울 죽기 직전에 기록을 했다면 아마 영웅으로 묘사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인생을 딱 끝나고 나니까 사울은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해석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인생을 딱 끝내고 나니까 사울로 인해서 그 결과가 비참한 것입니다. 사울 가문은 물론 다 몰라 그랬고요. 또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게는 큰 기쁨을 주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있잖아요. 잡신이에요. 이 잡신 우상이 큰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갔고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무게를 딱 달아봤을 때 사울에게는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나쁜 것만 하나님 앞에 달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도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잘했느냐? 때는 사울이 청년이었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라에 왕을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무명의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입니다. 백성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다가 무명의 인물이 뽑혔으니까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에 암몬 사람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 나라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땅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것이 사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나에게서 물론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분노를 했다고 했죠. 이 분노는 의분입니다. 나라를 위한 의분. 그래서 이 사울이 나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아가지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대승리를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전투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세 아들을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벽에다가 걸어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자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 슬픔에 빠지고 기가 죽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소식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 그냥 있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아주 먼 거리였어요. 사울의 시체가 있는 곳과 길랏 야베스는 먼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체와 왕자들의 시체를 잘 모셔와서 화장을 해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설표해 주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보면서 그래, 사울의 인생 속에 다 잘못한 것만 아니고 남는 것이 있구나. 이거 하나 남았구나. 그 남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전체 인생에서 하나 남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삶, 각자에게 주어진 삶,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 내가 바라고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남는 인생은 해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만 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권세자였어요.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출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별것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남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와 같은 것이고 연기와 같은 것이에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교훈을 남기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는 문구가 1장 2절이에요. 1장 1절은 나 전도자 솔로몬이 이거를 기록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글을 기록을 하면서 저수를 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쓴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냥 헛되다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무려 헛되다를 몇 번이나 썼습니까? 5번 썼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것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일을 해봤는데 결국 해보니까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총 12장인데 그 내용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어때고 이런 건 이래서 어때고 하는 것들을 쭉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결국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자기 결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예요. 내 결정으로 무엇을 하는 첫 번째 시기에 깨달으라. 뭘 깨닫느냐? 인생에 다른 것들은 내가 이번에 다 헛된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사는 것, 이것만이 남는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봐도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참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생애 다 살고 나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진짜인데,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 게 진짜인데 이 말씀이 진짜가 되려고 하면 머리로만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학생 때 믿음도 좋은 것은 좋은데 학생 때 믿음이 나중에 가서 끝까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작은 경험이라도 내 인생의 작은 경험 속에 하나님 말씀의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지혜를 깨닫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라고 해서 청년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았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사울로 따지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아서 살았던 바로 그 모습이 쭉 이어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된 삶도 있고 잘못된 삶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제가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자주 가르쳐 보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첫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기쁜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죠.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큰 격려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격려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내 속에 심령 속으로 쑥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내 인생 속에서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생각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 언제나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삶을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큰 격려가 돼요. 물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을 큰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하신 거죠. 요셉도 하나님은 꿈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이 민족을 구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원을 이끌어갔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삶을 이끌어 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예언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이나 또 약속의 말씀들을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좋아해야 할 말씀이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격려로 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약속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널 이거 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명이라고요. 사명.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은 순종해서 내 인생에 남는 인생이 되고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순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순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때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약속의 말씀과 순종해야 할 말씀. 이 전쟁에서 너는 대성을 할 것이다. 아말렉을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겼을 때 아말렉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다 없애야 할 민족으로 모세 때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니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할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복받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사울이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약속대로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없애고 거기에 속한 건 다 없애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이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립시다. 사울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에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동일하면 좋아요. 근데 다를 때 누구의 말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좋은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사울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무엘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가문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의 인생은 저주의 말에 위에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안이 한평생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울의 입술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평생도록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 나중에 죽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이 블레셋의 화살군에게 쫓겨다니다가 화살을 맞고 큰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 죽는 게 낫다. 너 칼을 꼽아서 나를 죽이라. 병기던 자가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을 놓고 엎어져서 사울이 자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울이 나 하나님 백성인데 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늘 어려울 때 이용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이고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사랑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명령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가정생활 속에, 내 사회생활 속에, 내 직장생활 속에,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 충실히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은 다 달라요. 분량은 다르지만 분량이 작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작은 것이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이 목적을 놓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아요.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잘 살았다 하고 칭찬하시고 우리들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